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감추어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붙잡고 기도했느냐, 거기에 응답은 다 달라집니다. 감추어진 것, 이걸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이 비밀은 아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알려줘야지만이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비밀을 모르면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들이라, 그래서 피제사 드린 사람은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한다,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비밀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이야기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예배,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별로 뭐 특별하게 한 것 없어요. 그런데 성공자입니다. 왜냐? 배경이 천국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캠프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캠프 나가서 뭘 말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일 때문에 나는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고 세계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유대인 복음화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이 없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만 이것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다 그럽니다. 세상 나라. 복음 없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하여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갇혀서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는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가 뭡니까?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육체 안에 영혼이 떠나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육체입니다. 육체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결정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내 중심입니다. 나 중심. 내 이익 중심입니다. 내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다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자기 이익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 그건 뭐예요? 이용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맞으면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런데 내 이익대로 내 성공대로 다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단이요. 거짓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운명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한 육체가 된 인생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영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런 영웅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죽이고 남의 땅 많이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두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크게 터졌습니다. 몇 천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른들은 괜찮다라고 할지라도요. 물론 어른들도 괜찮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 잃어버리고 비통하게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요. 야, 이게 사탄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막 비록 병원도 막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다가 폭탄을 투하했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죽이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나폴레옹, 우리는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한 일과 바울이 한 일은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사람을 많이 죽였고 바울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답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또 그 비밀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시를 타고 올 때 택시비가 얼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요즘 물가 뭐가 얼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거잖아요. 비밀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도응답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세계를 바꾼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시고 간 것, 그걸 그대로 제대로 캐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좌의 일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3시대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성령으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를 가는 길도 알려줬습니다. 거기에는 후대 살리는 길도 알려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7대 여정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것을 비밀로 알려주셨습니다. 렘넌트는 어떠한 환경, 배경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렘넌트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렘넌트 집사님 나와서 그런 포럼 했죠. 렘넌트들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막 은혜 받고 이럴 때는 잘 몰라요. 다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유학을 간다든지 내가 어디 다른 직장에 가서 혼자 있다든지 그때 내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렘넌트는요, 왜 말씀 속에서 계속 각인 뿌리쳐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니까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것을 비밀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발판 5가지 주셨죠. 10가지 확실한 발판.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비밀 9가지 줬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다 5가지 확신 줬습니다. 그리고 62가지 평생의 답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빛을 발하는 캠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빛을 발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캠프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현장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그 현장에 빛을 발하니까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요 7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다가 3가지 이정표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로 성령님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전환점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전환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라고 하는 이정표를 확실하게 받습니다.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도부터 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불보듯 뻔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을 하면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확실히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도 뭔가 결정할 때에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막혔다.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을 주십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선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애타게 사시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거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현장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렘넌트 한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입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기도보다 더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감옥소에서 장관을 도와주잖아요. 그 장관이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그 나갈 때 요셉이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관이 나가서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관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게 비밀입니다. 나중에 왕이 꿈을 해석하는데 사람을 찾을 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입니까? 미래를 알려준 비밀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줬다니까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알려줬다니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보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영세 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다 준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걸 찾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으로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자세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고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 말 듣는다 신앙생활 잘못합니다. 막 여러분이 같이 얘기하면서 막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사람 말은 다 틀려요. 맞는데 틀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놓친다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강단 말씀을 놓친다 그러면 뭘 듣겠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이 비밀을 주는 사람만 알고요. 이 비밀은 받는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가진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그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절대 불가능부터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모세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야곱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블레셋 나라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터졌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 전쟁 속에 붙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마스가 공격을 했는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와 이세 절대 가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찾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람 나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이기는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만이라도요, 많은 세상 소리도 들리고 사람 소리도 들리잖아요.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핸드폰이고 뭐고 이거 좀 다 꺼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니까요. 막강한 나라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또 잡아갑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이 포로로 묶여서 끌려간다니까요. 갈 때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눈알 2개를, 살아있는 사람 눈알 2개를 뽑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손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말에 묶어서 끌고 간 거예요. 왕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안에 있는 성물들은 그 사람들이 쓰려고 다 뺏어가 버렸다니까요. 참 비참하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빼앗기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절대 가능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거기에 간 것입니다.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라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는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한 명이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으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원래 절망도 제대로 해버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버리면 희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어도 된다니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영적 비밀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40일 우리 집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기도문을 작성하고 올리는 거 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계속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거 봅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어디에 쓰임받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너희의 기도의 비밀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숨겨진 비밀도 나왔습니다. 현장에 숨겨진 비밀이 나왔는데 5절에 보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외인에 대한 지혜를 가져라. 세월을 아끼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입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듯이 하라 하겠습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생선에다가 소금을 치는데 이 생선 머리에다가만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골고루 쳐야 되는 것이. 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쩌라고 하는 말입니까? 각 사람에게 대답할 답을 마땅히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오늘 7절, 8절에 또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걸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모, 그 사람이 바뀌어서 감독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내 사정을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8절에는 우리의 사정을 두기고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하는데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 사실, 현장, 교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그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비밀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방인과 왕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내가 장로 되고 싶다, 권사 되고 싶다, 집사 되고 싶다 그래서 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세계복음화와 237 민족 살릴 전도 제자로, 사람 살릴 제자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줬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후에 언약 잡은 사람에게 또 준 것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요 신라가 나옵니다.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요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상하다가요 그 감옥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인사할 때 디모데가 또 나옵니다. 여러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 비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린다, 그 사람도 여러분을 영원히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 가운데 가장 축복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불신자였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 그 사람 평생 동안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망해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다.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린 곳입니다. 거기가 루스드라잖아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만난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이 제일 고난당하는 데서 최고의 제자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 제자가 있다. 여러분이 그 제자를 만난다. 가만두겠습니까? 더 핍박, 더 어려움, 더 환난 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제자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 현장에서 이 디모데 최고의 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전무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냐 그러는데 그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전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여기 또 누가 나중에 나옵니까? 도둑질하다가 감옥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완전히 제자가 된 오네시모입니다. 이 비밀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굳게 언약 잡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주례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의 연약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찾기가 좋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다니까요.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더 찾기가 쉽습니다. 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2번이나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요즘에 TV,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막 강연들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김창옥 씨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뜨지요.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도 잘생겼는데요. 아마 기독교인 같기도 합니다. 보니까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을 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강의하는 내용의 키가 뭐냐?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의 그 한마디가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에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타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빌레몬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알려줬습니다. 오네시모를 그냥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도둑질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제자가 되어서 골로새 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걸 오네시모에게 심었다니까요. 올바른 위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 이게 이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고 해방입니다. 안준뱅이에게 맨날 도움 갖다 주고 위로해줘도 그 참된 위로 아니라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서 모든 운명, 저주 다 여기서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위로,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고생할 때인데 나는 앞으로 고생 안 해야 되겠다.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느냐, 그 위로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위로받아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생각하면서 막 눈물 닦고 울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 문제에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경제도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간다. 끝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비밀. 이것을 발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 비밀을 찾아내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과 5천 종족의 비밀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캠프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의 참된 위로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저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